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앉으면 참 좋겠는데 내일 아침에는 여기 앞에 한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2023년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말씀을 하루에 3장 읽으면 정말 좋고요. 정 안 되면 한 장이라도 꼭 읽고 한 절은 암송하십시오. 또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 성경도 같이 읽고 또 한 절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영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도 이제 한글 성경 읽고 영어 성경 읽으면 훨씬 더 쉬워요. 또 전달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NASB하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제일 많이 읽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뜻이 더 선명해지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 읽으면 템퍼트라고 나옵니다. be tempted, 시험을 받았다. 시험하는 자란 말은 영어 성경 읽으면 템퍼트, ER, 유혹하는 자. 영어 성경 읽으면 굉장히 쉽게 와닿죠.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먼 데서 경배하러 오는데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로데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잠깐 피신합니다. 애굽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그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한 2-3살 돼가지고 이제 다살에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심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성령 회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오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예수님 받으십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는 우리 세례가 달라요. 우린 죄 씻음을 받는 세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십자가 지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신성을 가진 분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아들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란 말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구약에 보면 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루시퍼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사단입니다. 이것을 70인역 헬라 번역에서 디아블로스, 마귀로 번역합니다. 사단은 대적자란 말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고요. 마귀는 이간자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갖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압니다. 이 돌 갖고 떡 한번 만들어 봐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요, 말씀 들고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 못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할 수 있으면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고 또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아니면 밥은 3끼 먹고 성경은 이제 또 몰아서 3장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1장, 저녁에 2장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방학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고 또 영어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써보고 그 다음에 암송해보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게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이런 습관을 들려주면요 행복할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 중요하죠.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잘 먹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떡도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사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매일매일 말씀을 잘 드십시오. 새벽에 나와 말씀 드시면 더 좋고요. 정 못 오신 분은 5시에 앱을 틀어놓고 또 말씀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훨씬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십시오.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에 나무에다가 성경 말씀을 팝니다. 그리고 꿀을 발라요. 아이가 어릴 때 이 말씀이 새기는 꿀을 빨아먹으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꿀보다도 더 말씀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마귀가 가만히는 있죠. 또 시험해요. 5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장소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마귀가 첫 번째 광야에 시험해보고 못 이기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는 남서쪽이라 생각됩니다. 거기는 14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성경 외우는데 우리 성경 외워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외운다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거야. 천사가 너 받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뛰어내려 보겠죠. 아이고, 천사가 받아주네요. 막 팬클럽이 안 생기겠어요? 천사가 받아줘가지고 140m 낭떠러지에서 살아났다고. 얼마나 이게 신문에 대해서 특필 나오고 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또 이기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 이 내용을 보면 쉐마에 관한 말씀을 주로 시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지키면 은혜와 복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런데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죠. 우리 신앙의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쉐마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정에 있든지 덜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들의 마음의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뚝에 성경을 메고 또 눈썹 사이에 성경을 메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매일 말씀 한 장씩 읽고 성경 한 조각씩 읽어본 계십니까? 자녀가 다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존귀하게 쓸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결혼 한 신혼부부는 임신하면요 27조가 되면 그 태아가 아빠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그 실천한 부부도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하고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태아 때부터 같이 암송하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세요. 탁월한 자녀가 됩니다. 쉐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오늘 시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시험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란 말은 육체의 가장 중심 자리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의식주 시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돌덩이 갖고 떡 만들어 봐라. 우리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때문에 시험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순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먹는 거는 계속 하나님이 부어준단 말이죠. 두 번째 시험 오늘 보니까 뭐냐면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란 말은 영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니까요. 성경을 줄줄 외우잖아요. 시편 91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갖고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마귀는 이것을
비틀어 갖고 적용을 합니다. 왜곡해서 적용을 해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번 기드론 계곡에서 140m 되는 이 높이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가지고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해줄 거다.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말씀까지 인용했잖아요. 뛰어내려보고 싶은 유혹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을 이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뜻을 다하여 영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육체의 정욕에 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명예의 시험인데 내일 아침에 할 건데요. 요거는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에요. 요거 신명기 6장 5절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두 번째 시험은 뜻을 다하여. 영성의 시험이에요. 그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단이 됩니까? 그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비틀어서 적용합니다. 그럼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듣더라도 할 수 있으면 물어보고 듣는 게 좋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아무거나 듣다가는 자기의 신앙이 잘못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잘못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도 우리가 전화 한 통 가지고라도 자녀들하고 성경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은 또 만나보니까 전화를 받기 전에 꼭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지 전화 받도록 이렇게 또 장치를 해야 하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지 전화가 받아져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어요?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요새는 줌으로 같이 말씀을 디베이트 할 수 있고 가정 식탁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을 우리는 잘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성경도 꽤 많이 읽고 또 신학적인 것도 많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바르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려면 책 보통 한 30권 읽습니다. 많이 읽을 때는 50권 읽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요. 뭐가 바르냐 이거죠. 여러 책들을 보면 이제 한 7, 8책의 좋은 책을 발견해요. 그건 청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조금씩 읽는 거 있죠. 어떤 건 목차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하영규 목사님께 목회를 좀 많이 배웠는데 한번 그분 서재를 찾아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실 때인데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많은 설교와랑 또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때 안 어렵냐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에 관한 책을 다 산답니다. 30권이고 50권 다 산대요. 쭉 읽어보면 중요한 책이 몇 권 딱 나온다 이거죠. 그건 자세하게 읽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조금 더 읽고 덜 중요한 건 그냥 조금 간단히 보고 그러면 며칠 읽으면 금방 이렇게 강연이 나온다고 하시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책을 읽어봐도 30권을 읽더라도 7, 8권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뒤에 읽는 거는 금방 읽어요. 그럼 많이 읽는 게 좋죠.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비틀어서 적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죠.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십시오. 평신도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신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해석을 바르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라 관점에서 먼 관점에서 이것을 전체를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금방 습득이 안 됩니다. 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성경 신앙을 해봐도 우리가 진영 논리 좌파 우파가 있듯이 성경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퀴어 신학이라고 동성애 찬성 신학을 만들어요. 성경에 동성애 찬성하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성경에 동성애 찬성하라고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 그랬냐고. 동성애자고 사랑해야 안 된다고. 또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해요. 성경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는 하나님 분명히 반대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과서에서 이 동성애,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개정 교과서 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도 교육감이 바뀌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학교에 전달해갖고 동성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그럼 바르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시상 예배 드리면서 하부루타 하고 질문 토론하려면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부모 성경을 좀 많이 배우세요. 자녀에게 바르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적용해주고 암송을 많이 시키세요. 유대인들은 암송하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부모랑 자녀가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선물도 때로는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올 한 해 꼭 승리하십시오. 먹고 사는 것보다 말씀을 앞에 두십시오. 예배를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바른 영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뭐를 먼저 구하십시오.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하십시오. 암송을 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밝혀